오늘은 소요의 문답 73번째 문답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73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8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10계명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8번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주 단순하죠.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또 단순한 답변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 알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범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것뿐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까지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볼 때 좀 더 들어가서 또 넓게 이렇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이 십계명이 굉장히 단순해요. 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파고 들어가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을 이제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단순한 거죠. 한번 봅시다. 도둑질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도둑질의 첫 번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도둑질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하질 않으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물론 도둑이 있어요. 근데 워낙 CCTV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질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거의 10초도 안 돼서 금은방을 다 털던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정가가 있는 사람인데 너무 허술한 게 흘리고 다녀.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종이 가방 말고 이 좀 이렇게 무슨 가방이 좀 튼튼한 걸 해야 되는데 종이 가방을 해가지고 툴툴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너무 허술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수초 내에 그거를 다 얻어갈 정도로, 그래도 CCTV가 곳곳에 있으니까요. 재간 없습니다. 그냥 다 잡혀버리죠. 요즘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연쇄살인마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닌데 CCTV가 있다 보니까 DNA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연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연쇄하기 전에 잡힌다 그래요. 옛날에 화성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연쇄살인마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도둑이 대놓고 도둑이 없죠. 근데 이 첫째 도둑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이 첫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다.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헤어지지도 않는, 어떻게 그게,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를 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인데 거기서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람들이 먹고 또 입고 또 신발을 신고 마시고,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특히 마시는 건 더 불가능한 거고. 근데 이 광야에서도 그들은 목말라서 죽었다는 성경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래서 시편 78편 19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려 하는데 베푸셨거든요. 이 구절이 예수원, 태백의 예수원에 가시면 이 구절이 거기에 요절이 됩니다. 그 공동체.
거기도 진짜 산골에 뭐 아무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 1년에 한 10,000여 명이 오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무료예요. 또 숙박이 다 무료예요. 10,000여 명이 한 하루에도 한 30명씩 오는 거죠. 근데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실험을 하는 거죠. 수십 년 됐죠. 대천덕 신부님 중심을 했는데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먹고 입고 뭐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도록 먹고 입고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이제 부족할 때 그때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탐욕이죠. 탐욕. 인간은 아간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탐욕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했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문제가 실은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불신앙이 있겠지만 그건 결핍에서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도둑질의 대부분은 이 탐욕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좀 과한 거죠. 조금 더 오버해서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뭔가 그릇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제 도둑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탐욕이죠. 탐욕.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요새 대놓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은밀하게 도둑질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은 아주 법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진짜 더 대놓고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진짜 뭐 사람이 장발장처럼 뭐 이렇게 빵을 훔친다든지 사과를 훔친다든지 하면 누가 봐도 도둑질인데, 이거는 아주 공개적이고 대놓고 너무 법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도둑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뉴스 보면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도둑은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마귀의 유혹이 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의 유혹에 지배를 받아서 도둑질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마귀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싹을 막 키워요. 막 부추기죠. 그때 이제 충동이 돼서 결국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이 부분서부터가 여러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난 도둑질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보다 심층적이고 보다 심미적이고 보다 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루는 이 죄라는 거하고 세상에서 다루는 죄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세상과 교회의 죄의 문제를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의 죄는 합법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다루는 죄는 상법이 돼요. 이게 차이가 나버려요. 우리는 마음에까지, 생각에까지도 다루고 또 영적인 측면까지 다루는데,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이게 누가 세상에서 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엄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의를 우리는 지키죠. 그죠? 주의를 지켜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날이 내 날이야. 모든 게 내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6일은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하라 이러는 거죠. 실은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실은. 근데 그게 억압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예요. 엄청난 자유고 희열이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일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날로 정해졌죠. 그런데 그 7일을 특별히 그 주일마저도 이제 내 거라고 이제 하는 게 도둑질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구 겁니까? 우리의 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죠. 지난주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을 두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섬기셨더라고요. 그곳에 왔는데,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42살에 재작년에 소천했어요. 대장암으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문득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미국의 국제 변호사였는데, 야, 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니? 그 물음을 정말 묻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 돼버린 거죠. 대장암 사기였대요. 발견한 때가 42살인데도. 그러니까 한참을 머뭇거리더래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왜 당연한 거 물으세요? 이런 말투였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제가 대장암을 걸리고 지금 병원 생활하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 저 지금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전에도 믿음이 있겠죠.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다 사라지는 거죠.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남는데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 저 날마다 예수가 보여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표가 있잖아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충만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마지막 육성 기도가 있어요. 소천 직전에. 소천 직전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두 번째 것만 공개가 됐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평생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쉬는데 우연찮게 TV를 탁 틀었는데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어른도 우리나라의 어른신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의 전반부, 중반부가 그분에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민아 목사님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분은 진짜 트인분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진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아주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중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인생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는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진짜 주님의 날이죠. 그때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도둑질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뜻 안에서 행하면 그게 억압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나 기이한 일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게 주의 날이거든요. 이거 언제 한번 시간에 대해서는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죠. 네. 다른 사람의 것을, 요즘에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 내가 무슨 권한이 있나?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내 권한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남의 시간이죠. 남의 시간, 또 어떻게 보면 남의 어떤 정신세계, 생각의 세계,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재산, 이걸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나? 그럴 권한이 내게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만이 내가 권한을 부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약에 이 나라를 내가 지도자가 됐다. 어제 회동을 했잖아요. 4년, 5년의 권한만 줄 뿐이에요. 그것도 왜 권한을 줬냐? 권한을 주시는 분이 국민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실은 국민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용할 때가 가장 정당한 활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남의 영혼을 막 내가 갑질하듯이 해서 뭐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미투도 그렇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막 갈취하고 탈취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진짜 고상한 도둑질이죠. 아주 고차원적인 도둑놈들이죠. 말하기도 그렇지만 저도 뭐 자유롭지가 않고요. 다른 사람의 돈과 재산 훔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고요. 그 밑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편으로 법 아래에서 교묘하게 부당 거래하는 것, 제가 아까 말하는 이게 진짜 고차원적인 도둑질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도 그렇죠.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잘해요. 여러분, 삭개오 보통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도둑질한 거예요. 법 아주 공개적으로 도둑질한 게 세리들이에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마구잡이식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 법의 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갈취하는 행위들, 이게 진짜 아주 고차원적인 도둑놈들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데요. 머리 나쁘면 도둑질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다른 거 가리고 얼굴은 내밀고 도둑질을 하더래요. 이건 진짜 아주 막 머리가 나쁜 거야.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법을 알고 그걸 가지고 아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상도둑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적발하시기도 하고요, 드러내기도 하고, 그 끝이 또 좋지도 않고요. 뭐 푸틴의 인생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급사할지. 뭐 김정일도 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분이 따로 있다. 이런 것들이 뭐 크고 작게 너무 많고요. 뭐 일반 가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제품, 식당,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저나 여러분은 아마 불신이 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틈바구니가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이 사회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정직한다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도둑이 되는 거죠. 또 특별히 고아 가부, 힘 없는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도, 이건 진짜 무거운 거고. 다윗의 제 우리아와 밧세바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거라고. 그 우리아는 그렇게 아주 넉넉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에게 있는 그 아내 하나를 빼앗아 가는 거. 근데 다윗은 진짜 후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도둑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분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인간이란 존재 자체로 그냥 존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와 가치를 더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진짜 정직하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성실하게. 내가 하는 선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때 아주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롭게, 영광스럽게, 사람을 이롭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그렇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보다 복되게 살아간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도둑질 같은 영적으로나 또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요. 삭개오처럼 만약에 있다면 그걸 가감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와요. 대신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주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자유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책임질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그런 은혜 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또 사람들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탈취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없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으로 돌려놓고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사회 생활도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맡아서 쓸 뿐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무엇보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젖어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후유증이 엄청 날 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아마 전쟁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텐데 많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 어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이 회동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화합하고 남과 북
또 동과 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은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게 하는데 쓰임 받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유럽과 또 중국과 러시아, 이 아버지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북한은 아버지 ICM 아버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전쟁의 후유증이 말로 할 수 없이 클 텐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동과 서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남한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화합을 하게 도와주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나가는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양대 진영이 분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서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떨어져 있어서 서로 전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속으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위례 지역을 사랑하고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주 후에는 우리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특별 십자가 사경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부활절 때 온 성도들이 다 치료를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젊은 가정서부터 많은 분들이 걸렸는데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휴증 없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성도 간에 외로울 수 있는 이때에, 서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전화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공동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례 지역을 기도하며 품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아버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친지들, 아버지 우리 이웃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얼굴에 알 수 없는 고열이 납니다. 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아버지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굴에 열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의 울음소리 들으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한순간에도 낫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낫는 줄 믿습니다. 낫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자건사님 약물로 내경색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여종의 기도 소리 들으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희 원상 양쪽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혈액 수치가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 최범래 권사님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최범래 권사님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맛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근육과 뼈골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순희 권사님 허리 다친 부분이 아물게 도와주시고 비장이 오기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여 주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차단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정순 권사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거동하고 기동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창란 주사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 심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강인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기현 주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유준아 형제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낫게 도와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 근육이 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이 재발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게, 믿음의 자녀가 되게,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은전 유사 어머니 서연이 내경색이 잡히게 도와주시고 치매 증세가 오전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이 아버지 강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